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아가시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에 의하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선악을 알아서 선악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처럼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불행이 시작되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간 가운데 불행이 시작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사람들로 말미암아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2022년에 잡코리아라는 이 취업 사이트에서 1000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2%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 220명 정도의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야근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6%였습니다. 야근 때문에 삶과 이 일 가운데 밸런스가 깨져버려서 힘들다. 이것이 직장 생활하는데 가장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했고, 3위는 매너리즘. 직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반복되는 생활이 너무 지겹고 따분하다라는 것이었고, 4위는 실적을 압박하는 회사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회사를 다니면서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줄까? 이 회사가 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인간관계 때문에 가장 힘들어합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 학업 스트레스인데, 학업 스트레스, 숙제가 많아요, 엄마가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요, 이런 것들을 빼면 가장 아이들에게 고민거리가 친구 관계, 왕따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왜 인간만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갈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사회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사회 계약을 맺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다 공멸할 것이기 때문에, 다 서로 망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양보합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가 좀 합의를 봅시다라는 인간들끼리의 계약으로 인하여서 제도가 생기고 사회적인 문화가 생기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이 민주주의의 토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성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홉스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 계약을 맺고 이 문명이 이루어진 이 인간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인간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없어야 합니다. 그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사회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이 계약 관계 안에 있는 제도와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서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고 우리의 삶을 힘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인간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는 두 가지 약점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약점은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안감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이제 행복 지수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행복 지수를 조사한 146개국 중에 한국의 행복 지수는 59위였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쯤에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떤 제목의 기사였냐면 잘 살아도 불행하고 안전해도 불안한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당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산다.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이 중앙일보 기사에서 두 가지 원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불안을 조장하는 미디어 때문이다. 너무 조금 이 조그마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는 것처럼 크게 부풀려서 큰 위험처럼 말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불안해한다. 두 번째 이유는 예민하고 빨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예민하고 민첩한 이 한국인의 특성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더 불안에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그러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건강, 노후, 걱정. 이 두 가지가 한국인들의 가장 큰 불안의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인간의 약점은 이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은 경쟁 체제 안에서 굉장히 큰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거리이자 많은 나라에서 동경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열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한국의 교육 입시 체계를 겪어온 사람으로서 이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순진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서 이제 이 입시가 경쟁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좀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내 한계를 이겨내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그냥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게 되는 이런 치열한 입시 경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또 약점으로 작용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이기심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이 경쟁을 통해서 인간의 이기심을 더 자극시키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라고 합법적으로 우리의 이기심을 마음껏 발산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인간의 삶이 더 불행하고 살기 어려운 쪽으로 바꾸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제 똑똑하잖아요. 인간들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아마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심을 통제하고 불안을 억제하고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그것들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인생의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우리가 이루어놓은 문명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러한 불안과 이기심을 법과 제도로 통제해서 망하지 않고 인간들이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제도와 좋은 통치 이념을 가지고 사회의 기반을 잘 닦아놓는다고 해도 인간의 이 이기심과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불안이 이 법망과 제도와 질서를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이 위기를 극복하면 돼라고 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소수의 악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인간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생각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악행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행동은 멈추지 않고 발전되는 사회 제도와 맞물려서 더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으로 막아도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청소년들을 거기에서 좀 방어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법안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또 우리나라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16세 미만의 사용자들에게 인스타그램을 좀 이렇게 자제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공중보건 서비스의 단장을 맡고 있는 비빅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의 위기는 현재 비상 상황이며 SNS가 주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SNS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정신이 병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 영국에서도 SNS를 활용하는 시간이 높을수록 우울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통계 자료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SNS가 왜 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병들게 할까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하시나요? 저는 잘 안 하는데요. 만일에 이제 제가 한다 그러면 제가 만일에 오늘부터 인스타를 만들어서 인스타 계정에 어떤 사진이나 글을 올려야 되는데 어떤 글을 올릴까요? 묵상 1일째, 오늘도 이렇게 묵상했다, 이런 거 올릴까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연예인 만났을 때 구로동에서 누구누구 연예인 만났다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아니면 또 우리 어떤 성도님들께서 맛있는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해 주시면 그 귀한 음식점에서 음식들이 많이 나온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 이런 거 먹는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SNS에는 보통 무엇을 올리게 되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선배님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SNS에 자랑할 만한 인생의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까? 아니면 잘 안 벌어집니까? 간혹가다 있는 일입니까? 간혹가다 있는 일이죠. 근데 SNS에 들어가면 이 사람도 간혹가다 있는 그 일 올리고 저 사람도 간혹가다가 벌어진 그 일 올리고, 그러니까 나 빼고 다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청소년들이 그것을 보고 왜 내 인생만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는 그런 좌절감과 우울감을 더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병드니까 아예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자아가 형성될 시기인 10대부터 20대 요 사이에는 SNS를 좀 이렇게 못하게끔 하면서 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우리의 이기심을 조장하고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발전이나 경제를 창출하는 의미에서 용인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치열하게 조장하면서 그것이 사회가 서로 발전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내가 좀 더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고 안전을 누릴 수 있다면 조금 법을 무시하더라도 조금 이러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된다. 나쁜 방법을 조금 동원해도 그 정도는 애교 수준이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해이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이런 것들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정직한 방향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남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정도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촉발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경쟁과 이런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요즘에는 미래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 때는 독일의 쿠르츠 게작트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년 전쯤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한 10분짜리 영상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요지는 뭐냐면 한국이 지금 출산율도 더 적어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봐서는 한국이 조만간 망할 수도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제목과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에서 한 달 전에 더 충격적인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South Korea is over. 그래서 한국은 이미 끝났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고요. 그 영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 대한민국이 이제 2022년, 2025년까지 최정점을 찍고 2060년이 되면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발전되고 문화적으로도 화려한 이 대한민국은 2060년부터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기반이 되는 출산율 통계가 바로 0.7%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가 무너져서 0.6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60년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35년 남았는데요. 그거보다 더 빨리 이 영상에서 예견되었던 암울한 미래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겠죠.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2060년 전에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AI라는 신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면서 AI가 대체할 직업 리스트 해서 막 10개, 20개 이렇게 리스트를 하면서 지금 이제 대학과 이런 것들을 정하는 진로를 정하는 아이들은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그 직업,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그 영역이 AI 때문에 유망한 곳인지 아니면 없어질 곳인지를 많이 이렇게 보면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적으로도 대한민국 2060년에 끝난다라고 그러고 AI가 개발되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견할 수 없는 급변하는 미래를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은 혈과 육에 대한 나라이고 썩어질 나라이다. 언젠가는 없어질 나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반대되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동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 보고 싶어요. 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좀 더 믿음이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우리가 죽고 부활할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나중에 육체로 부활할 텐데 그때에 이 썩지 아니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 몸과 눈과 귀로 듣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19장 앞부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사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크게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엘리트 신앙인의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이렇게 쭉 자라면서 늘 세상보다는 교회가 우선이고 학원보다도 교회가 우선이고 다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굳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사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문에 학원 스케줄도 미루고 특강들도 다 뿌리치고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 한켠이 이렇게 뭉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기도 어려운데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이것저것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옛날에 했었는데요.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첫 번째 이러한 유혹을 받아들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이 주유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SK 주유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OK 캐시백이라고 기름을 넣으면 기름 넣은 가격의 몇 프로 정도를 포인트처럼 쌓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화물차 기사님들이나 이런 아저씨들은 그런 재테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기름은 막 10만 원, 20만 원씩 넣는데 포인트를 적립을 안 하고 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가 알려줄까요? 아르바이트 선배 형들이 너 OK 캐시백 있어? 그래서 없는데요. 그러면 만들어 와. 그래서 왜요? 그러면 좋은 거니까 만들어 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오면 그런 아저씨들이 캐시백 적립을 안 하고 가면 그거를 자기 카드로 적립을 하면 그 포인트가 자기의 그걸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뭐 한 달 정도 하면은 그래도 5만 원 정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빨리 만들어서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유혹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많이 고민하였고 한두 번 해봤는데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다라고 하고 전 안 할 테니까 그냥 형들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저는 좀 좋은 좀 인심이 후한 사장님 밑에서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일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저를 좀 예뻐했고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는 이제
이 박스에 과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박스를 칼로 찢어서 그 과자들을 이제 매대에 진열을 해야 합니다. 근데 칼로 이렇게 뜯다 보면은 과자 봉지가 같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심이 나쁜 사장님들은 그거를 너 C급에서 이제 제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장님은 그런 거 괜찮으니까 편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찢은 거는 그냥 너네 먹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당시에 편의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고급 과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일할 때는 없었는데 허니 버터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요즘엔 먹태깡이라든지 이런 과자들이 들어오면 이 아르바이트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하면서 슬쩍 실수인 것처럼 상자를 깊이 찔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바하는 사람들끼리 먹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나도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모든 우리 굶주린 알바생들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유혹들을 많이 맞닥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로 살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제 게임기를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뱃돈이나 이런 걸 모아서 게임기를 주로 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게임기를 못 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아들로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 게임기를 갖고 다니는 모습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세뱃돈이 그 게임기를 살 만큼 모여도 그것을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 지갑으로 가져가셨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닌텐도 DS라는 게임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게임기를 최초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하려고 사겠다. 그리고 그 게임기에는 그냥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하는 콘텐츠도 있고 뭐 무슨 두뇌 회전을 하기 위해서 막 이런 퀴즈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공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제발 허락해 주세요 해서 겨우겨우 그 게임기를 사서, 대신 교회에는 절대 가져가지 말고 집에서만 하는 조건으로 동생과 함께 이렇게 돈을 모아서 게임기를 샀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허망하고 손해보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덕을 세우겠다라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누리고 즐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치열하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보고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교회의 설교들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과 하나님을 믿으세요라는 그런 권면과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2025년 투자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후 준비하는 법 ABC,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선포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미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우리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51절부터 53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도 바울이 오늘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죄악된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나의 곁으로 다시 되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타락해져 버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들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이루어진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 고된 신앙생활 가운데에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 옆집은 노후 준비가 다 끝났다는데 저에게도 하나님 이번 달 보너스 200배 믿습니다. 이런 것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이어지는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55절, 5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냐면 불안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에 너무 우리가 혼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다, 끝났다라고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의 끝이, 궁극적인 불안의 끝이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열등감과 불안함과 불편함과 부족함들이 나의 인생을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계의 고전적인 심리학에 세 명의 스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정신 분석학을 처음으로 이제 주창했고, 그 다음이 칼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정신 분석을 좀 더 발전시켜서 집단 무의식,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심리나 이런 것들을 주창하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고전 심리학의 스타는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심리학을 개인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열등감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심리에 굉장히 큰 동기와 동력으로 이제 주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들러는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 심리학을 하기 전에 안과 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과 의사를 하면서 이 아들러가 발견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사실이냐면, 눈이 좋은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볼까요? 눈이 나쁜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볼까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눈이 좋은 사람들이 책 읽기가 더 좋을까요? 눈이 나쁜 사람들이 책 읽기가 더 좋을까요? 눈이 좋은 사람들이 더 책 읽기 좋겠죠. 그런데 이 안과 의사를 하면서 아들러가 자신들의 환자들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내봤더니 눈이 좋은 사람들보다 눈이 나쁜 사람들이 더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것을 이제 열등감과 연결해서 어떻게 풀어내냐면, 눈이 나쁘고 안 나쁘고가 상관없이 오히려 눈이 나쁜 것이 더 책을 열심히 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각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나 불안함이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절망케 하고 스스로를 낙심케 하는 우리의 인생의 부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열등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의 지금 이 현재 상태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창조한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이러이러한 열등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감과 연약함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돈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자녀에 대한 문제, 아니면 직장이나 노후나 아니면 사회적인 평판과 또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연약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것들을 절대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 하나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과 약점들까지도 능히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57절 말씀입니다.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두 번째 삶의 태도는 감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노진준 목사님도 그렇고 팀 켈러 목사님도 그렇고 감사는 저항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카운터 컬처라고 해서 세상에 대항되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거리가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뛰어나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인맥과 학벌이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들만 내가 이러한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음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 월급이 5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욕심이 많으시네요. 여기에도 감사가 안 나오고. 제가 500만 원을 왜 말씀드렸냐면 직장인들이 뽑은 가장 이상적인 소득이 500만 원, 월 500만 원만 벌면 문제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령 월급을 500만 원 번다 할지라도 월급을 1000만 원, 1억 버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500만 원은 얼마나 작아지게 됩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할 만한, 만족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흔히 말하는 엄친아, 엄친딸 때문에 얼마나 감사 없이 살아갑니까? 엄마 친구는 뭐 했대? 엄마 친구 아들은 무슨 회장 됐대. 이런 말들이 애들에게 얼마나 많이 큰 상처와 좌절과 나는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그런 절망으로 빠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이것은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되고 싶더라도 왕족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왕족이나 이러한 혈통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급혁명이 일어나서 누구나 원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감사는 이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세상적인 조건 하나도 갖추지 못한 나를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천하다고 여기지 않고 귀하다 여겨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58절 말씀입니다. 5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마지막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작은 실천과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냐면 내 이 선택이 의미가 있는가, 내 이 선택이 값어치가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없다면, 이걸 할 의미가 없다면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의미 없는 일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자원도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 최대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아주 고급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겼다. 2시간에 시급을 10만 원씩 쳐준다라고 하면 수요 예배 드리러 와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아르바이트를 한번 하러 가야 할까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시죠? 네. 만일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이 의미가 없다면 예배드리러 올 것이 아니라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세상 사람들 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출을 내는 일은 값어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예배드리러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보잘것없는 사소한 작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 연약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여겨 주십니다. 내가 회사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짧게 짬내어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 하나님께서 천하다 여기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한 나의 모든 작은 노력과 수고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루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귀한 잊혀지지 않는 헛되지 않는 수고와 헌신으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냥 우리에게 쌓이는 하나의 지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무릅쓰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작은 실천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루와 하루의 인생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두 눈으로 이곳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온 몸과 눈과 귀로 친히 직접 경험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나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